아멘. 모든 성경이 동일하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보통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초라하게 오셨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으며,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이며 구원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믿기 전에 그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많은 상황 속에서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 상황, 사회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세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란 실제로 훈련된 것을 말합니다. 참다가 참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경건으로 훈련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전문가가 되듯이 훈련되어서 하는 바로 그 인내. 아멘입니다. 이 인내를 말할 때는 이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완전히 훈련이 되어서 몸에 완전히 마음에 영적으로 완전히 습득된, 아멘입니다. 그런 훈련된 곳에서 나오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성숙한 삶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내하면, 그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된다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인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인내, 아멘.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끝은 무엇인가? 오늘 39절에 봤더니 그렇게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끝이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을 생활하다가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로 물러난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쫓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뒤로 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된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가졌기에 멸망에 빠질 자와 같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돌이키지 말라. 아멘. 멈춰 있지도 말라, 돌아가지도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라. 아멘.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그 끝은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어떻게 멈출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싫다고 하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속았다면 다시 일어서서 아멘. 속은 것을 억울해하며 사단이 나를 속인 것을 억울해하며 이제는 더욱 앞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찬양과 간증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한 수십 명이 모인 곳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암 말기 환자인 장로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심각한 얼굴로,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의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이제는 암이 걸려서 죽을 날짜를 잡아놓은 것과 같이 몇 개월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죽을 날짜를 잡아놓고 저는 있는데 지금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매우 불안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혹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간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천국입니까? 혹시 지옥입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자가 지옥을 가게 되는데 심판이 멈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데 심판이 멈춘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십자가입니다. 아멘. 심판이, 모든 인간의 심판이 멈춘 자리.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것 너무 분명하지만 심판이 멈춘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원한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으로 살아왔다고요? 권사님으로 살아왔다고요? 성도로 살아왔다고요? 그거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금 오늘 아멘입니다. 심판이 멈춰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의 구원이 불안하다면 아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군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병들어도 아파도 전쟁을 경험할지라도 그 어떤 극한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잠시 겪는 것입니다. 길게는 몇 년, 더 길게는 몇십 년 그냥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신체적인 어떤 그 장애를 입고 태어나시게 되면은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태어났을 때도 어려웠는데 성장해 가면서 더욱 어려운 거예요. 인생을 이 땅에서 마칠 때까지 계속 고난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 우리 갈 일들이 있잖아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서 보시면 이분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40도 넘기고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갈수록 계속 어려운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이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많이 들어서 하도 들으니까 이제 귀에 딱지가 입을 정도로 들으니까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나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아멘.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몇십 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라도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몇십 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혼자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핏 10년만 생각해도요, 3650일인 거예요. 와, 내가 앞으로 뭘 하지? 막연하게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10년만 기회를 더 준다고 하면은 3650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또 날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유수와 같이 세월이 막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10년을 생각하니까 3650일이나 되는 거예요. 우와! 주님이 나에게 내 생명을 남겨놓은 시간이 얼마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혹시나 10년만 남겨놨다 해도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아멘.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네. 아멘.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다면 주여 이제는 그럴 수 없겠습니다. 뭐 그런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처럼 무익하게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주여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인가, 뭐 6천년, 한 1만 년 이렇게 뭐 예상하기도 하지만 세상 진화론자들하고는 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6천년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6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머리알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요. 그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이미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 천국에, 아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 말이에요. 나그네. 항상 돌아갈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이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가치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175년 동안 살았고요. 그의 아들 이삭은 187년을 살고, 그의 손자 야곱은 147년을 살고, 요셉은 110세까지, 모세는 120세까지, 다윗은 70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엎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아멘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세상의 왕자의 자리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천막을 치고 40년을 살아갑니다. 도합 80년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먹을 음식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늘이 먹고 싶다고 했고 생선도 먹고 싶다고 했고요, 외도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육류를 그들이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하는 한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식상하다고, 먹기 싫다고, 질린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성경에 보면 하루 이틀이지 세상에 반찬도 없이 어떻게 맨밥 같은 이것만 40년 동안. 제가 내몽골에 수년 전에 가서 21일간 있었는데요. 내몽골에서도 가장 꼴짝이 가장 막다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15시간 갖고 거길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15시간, 그 기차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3시간 반 산길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부터는 차가 없어요. 그곳에 갈. 그래서 대절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차를 지프차 같은 걸 대절해가지고 몇 시간을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벌판이에요. 얼마나 벌판인지 가시나무만 심어놨어요. 사막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필요 없는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 같은 것인데 이건 사막에서 버텨낼 수 있대요. 아무 쓸모도 없는 파랗게 무슨 바다처럼요. 이걸 심어놨어요. 그런 곳에 흙으로 만든 집, 잠자는 것도 바닥도 다 흙이에요. 그곳에서 21일 동안 주식이 빵인데요. 정말 빵을 아침, 점심, 저녁 21일 동안 나오는데요. 반찬은 정말 한 가지인데 우리 같으면 뭐 간장 같은 거에다가 파 썰고 또 고춧가루 좀 넣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그 나라 걸로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한 가지 딱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 먹으래요. 21일 동안. 여자분들이 정말 못 잡수시더라고요. 집사님들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안 드시면 팀장은 또 먹어요. 그래야 힘을 내죠.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을 뭐 먹으러 간다고 막 먹겠어요. 3개 드시라고요. 그러면 1개만 드시고 막. 근데 저는 하여튼 너무 잘 먹어서 4개씩 막 이만씩 한 거를. 글쎄 몇 년을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몽골 분들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돼지를 이렇게 돼지도 키우고 뭐 개도 있고 오이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같이 살아요. 같이. 아침에 조그마한 마당에 양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똥을 싸나요. 그럼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나 또 몇 번 쓸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양을 또 데리고 풀띠겨로 또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돼지를 키워가지고 왜 키우는 애들 한 마리씩을 이거 방목입니다.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흙에서 막 자고 있고 이래요. 그러면 또 그 자기 음식 먹을 시간 되면요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큰 다라 같은 데다가 뭐 집어넣어주면 그걸 먹고 또 나가고 그러더라고. 이거를 1년에 딱 한 번 우리 같으면 구정 때 명절날 잡는데 이거를요. 잡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는데요, 고기를. 우리는 뭐 2-3끼도 먹기 어렵죠, 돼지고기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습관이 됐는데다가 평소 못 먹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그냥 고기를 아침도 고기, 점심도 고기, 저녁도 이렇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음식이 한 가지예요. 하도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메추라기. 전 바닷가에 살아서 그 메추라기인지는 이스라엘 메추라기가 잘 모르겠지만 서해안 바닷가에 가면 메추라기가 정말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 메추라기 이 알도 주로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 한번 보내시죠. 고기가 정말 먹고 싶어? 그럼 메추라기 떼는 한번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신 적이 있죠. 어디서 살아요? 텐트 안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렇게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모세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왕이 되어서 산의 진미와 가장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모든 시종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종이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걸어갔듯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죄의 낙이다.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롭고 가장 화려한 왕자의 위치에서 사는 그 삶이 죄로 먹고 마시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박자가 나와서 목동으로 40년, 텐트 치고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주님 나라 갈 것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니 어때요?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그 길을 120살 될 때까지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게. 아멘.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앞으로 80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서. 근데 어린아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보통 장년을 이야기를 할게요. 예,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장년 가운데 80년을 더 살 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한 150살까지 여러분이 산다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또 한 번 결심하고 그토록 우리의 고백을 받아내셔서 기뻐하시는 주님에게 주여, 예, 증인들과 같이 나그네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로 사실 산다는 것은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하루 이틀 몇 날이 지나면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캠핑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갈 땐 너무 기분 좋게 가지만 올 땐 또 얼마나 피곤해서 돌아오세요. 그럼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친척집에서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사실은 매우 불편해요. 해보시면. 단기 선교를 보름씩 20일씩 나가보면 참 불편해요. 좋은 집에서 어떤 집에 초청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아주 좋은 집에서 자보는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솜털같이 좋은 이불을 덮고 자도요, 근데 하루 종일 자는 것도 왜 그렇게 불편한지 몰라요.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작은 방, 아주 비좁은 곳, 그럴지라도, 아무리 벽돌집이라고 할지라도 어디가 편해요? 내 집이 편해요. 신기해요. 그런데 정말 영원한 안식처 내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믿음으로 그게 정말 결론 나면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하물며 내 집이 그렇게 편한 걸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 살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 저 보십시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꺾어서 꽃꽂이를 해버리면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냥 시들어요, 이거는요. 이미 꺾어졌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천국 소망이 아닌 사람은 죽은 거예요. 송장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송장되면요, 갖다 묻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송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 없는 사람, 천국이 절대적으로 소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날이 길어야 몇십 년일 거라는 것입니다. 길어야 몇십 년일 거예요. 그런데요, 나그네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있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불편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넉넉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늘 듣는 말이지만 최근에 어떤 증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말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이 약간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주어진 걸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내가 조금 편리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뺏긴다고 여기다가. 나는 오직 어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나는 바라봐야 되니까 조금 밟히고 조금만 편해도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 안일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것이 불편이 나에게는 은혜라고. 그렇게 사는 분도 계세요. 그래야 매 순간 어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발 쭉 펴고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조금 편한 거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분이 계시다고 어떤 증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동감이 됐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 더덕더덕 붙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벗겨내버리고 띄어내버리고. 장신구가 많으면 불편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막 장신구를 막 그렇게 두고 했는데 요즘의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진 않죠. 세상에 장신구들이 있으면 불편해요. 아멘. 없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훨씬 유익해요. 세상에 미혹될 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칼럼을 이렇게 쓴 것 가운데 보면은 이제 14세 여자애들이 소셜미디어라는 걸 좀 많이 하나 보죠. 그런데 남자보다는 더 많이 한대요. 그 분야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학생들이 남자보다 월등히 여자들이 더 많고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요. 정신 건강만 해도 믿음을 떠나서 정신 건강이 아주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모습이거든요. 얘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사단이 생각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정신을 바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허하게 그렇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제가 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두시더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으면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썩을 것인데 그 썩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며 참으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하시고 아멘. 오직 야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평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영원한 평강이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죠? 믿음 생활.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말씀과 기도로 살라.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살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믿음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라. 아멘. 이렇게 분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의를 전파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반드시 무엇이 있다? 물론 심판이 있는데 방주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전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이 어디 갔다고 되어 있죠? 지옥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칠도손인 이 무두셀라가 123세 될 때까지 아담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손자인 노아에게 이야기다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아멘. 그리고 영원히 낙원을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해드려서 노아가 그걸 다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 말을 다 듣고 있고 아담이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다 알았지만 믿음으로 결부시키진 않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하진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것 같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담이 살아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다 알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이런 말, 피스티스 이 말을 대부분 다른 성경들은 신실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하고 이웃과 관계에서 신실하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피스티스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셈은 600세까지 삽니다. 아브라함이 셈을 보았습니다. 이런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선지자에게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누구가 압니까? 그의 조카인 롯도 알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롯의 처 아브라함의 누구죠? 조카의 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노아 홍수도 듣고 아브라함에서도 듣고 아담에서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아 너희들 롯의 처를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기억해야 한다. 아멘. 다 알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 했으나 주여 주여 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진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차라리 그냥 괜찮아라고 두둔까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형을 시킨다 이렇게 로마서 1장 32절에 기록된 것을 교회 다니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실제로 서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막 짓는 사람들을 도리 어떻게 해요? 같이 두둔하듯이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을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형해야 됩니다. 아멘. 네, 죽음으로 넘겨야 합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까지 해야 됩니다. 로마에는 당시에 두 개의 도시가 있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화려한 로마시고요, 하나는 지하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지하에 있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700만 정도가 카타콤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한 300년 동안. 그리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카타콤 지하입니다. 지하.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화려한 로마시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억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온전히 취하지도 못하겠지만 취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디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밑에 카타콤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아들, 손자, 며느리, 증손, 고손 대대로 그 밑에서 살면서 죽어갔어요.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에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아멘. 화려한 노마를 등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카타콤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카타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냥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화려하게 보이는 로마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삶을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도리어 카타콤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오면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변화됩니다. 썩을 가치가 살 가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소원성취, 문제 해결,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이 멈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자리에 십자가를 통하여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로 주님이 분부해 주신 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 끝은 구원이며 영생임을 믿음으로 보기에 변함없이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한 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앞으로 10년이면 3650일, 20년이면 거의 7000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이런 세월 속에서 주님, 매 순간 선한 일을 위하여 침눈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그날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